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삼광역을 담당하시는 박재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2부 예배에는 설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뵈니 무척 반갑고 또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아침부터 인생이 뭐냐는 질문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내리는 인생의 정의 또한 저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끊임없는 자리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인생은 참 많은 공동체와 조직에 몸담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마다 각자의 위치와 자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만족, 기쁨 혹은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리 싸움이 있고요. 어쩔 때는 형제 간에도 자리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 그리고 사회의 축소판이라 불릴 수 있는 우리의 학교,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들에서도 이러한 자리 다툼, 자리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자리는 단순히 사람이 편히 앉을 만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 그리고 영향력, 더해서 중요한 가치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인생에는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저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권위와 영향력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방향마저도, 이 조직과 공동체의 향방마저도 결정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자리가 누구의 것인지, 또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은 발견하게 된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사수하시고 스스로 지키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는 죄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본문입니다. 횃불과 항아리만으로 대승을 이룬 전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본문 말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군사를 좀 보내라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무려 13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지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로부터 군사를 보내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군사를 보내서 모이게 되었는데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의 병사를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 하시죠? 이 인원이 너무나도 많다. 3만 2천 명이, 적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모두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소식에 열정 한 가지만 가지고 모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직 이 사사기 시대는 정식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정규군, 상비군이 있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매다가 공부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땅을 파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면은 모이는 그러한 시민군 혹은 학생군, 뭐 이러한 일반인들인 거죠. 이러한 일반인들이 전쟁이 벌어지자 누군가의 남편, 목동, 농부, 상인 등이 집에 가족을 두고 비전문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으니 막상 칼과 갑옷을 입혀주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적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10,000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10,000명도 뭐라고 하십니까?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분별해서 가려내라고 하십니다. 보니까 이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에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고개를 박지 않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700명이나 해당하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서 물에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이런 교훈을 들어왔습니다. 300명은 물을 마실 때 조심스럽게 손에 떠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으니 방심하지 않는 자들, 생각이 민첩하고 신중하여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우린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사주 경계는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물에 박고 물을 마시느라고 이 방심이 많은 사람들,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성품을 지녀서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신중하고 경계심이 많은 300명, 그 준비된 300명을 선택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300명이 경계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에 더욱 적합한 인물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사람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신중하기 때문에 전쟁에 적합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그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300명이 무릎을 꿇고 경계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방식과 태도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싸워 이긴 것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소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경계심이 있는 신앙인이 되자. 그리스도인은 조심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중한 신앙인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자리와 당신의 영광을 지켜내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삶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마음을 알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하게 물 마시는 폼과 형식에 우리의 신앙이 몰입되고 집중된다는 겁니다. 전혀 잘못된 핀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진정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연합군과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는요, 그렇게 300명의 위대함이나 이 300명으로 선택받을 수 있던 어떤 태도나 자격이 주목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서도 구약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고 어떤 교훈이 기억에 남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제국의 질서와 이 제국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니엘의 철저한 기도 습관을 칭찬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루 3번 성실한 신앙의 루틴을 만들고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 지위와 명예를 높이 올려주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했기 때문에 적발되어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최고의 정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은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루틴을 만들자가 아닙니다. 그의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주목하기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다리오 왕의 조서의 정체입니다. 이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앞으로 30일간 다리오가 신이 되겠다라는 조서 아닙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가 신이고 다리오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여기에서 다니엘이 알고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고도라는 표현은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기인지 이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내 기도의 습관을, 내 기도 생활을 떠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만 백성 왕궁의 이 간신들이 바사에 막 즉위한 아직 왕권이 불안정한 것 같은 이 다리오 왕이 내가 30일 정도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왕의 조서를 앉힐지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상황을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서의 의미와 정체를 알고도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습관을 쳐다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내가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떠보는 중이구나라면서 더 본질적인 의미를 이 다니엘이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하루 3번 기도의 습관, 이 신앙의 루틴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더 깊은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냐 아니면 다리오를, 아주 잠시지만 다리오를 앉혀서, 이때 이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 30일만 묵인하면 다리오는 노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80세까지 정승 3명 중에서도 수석 정승인 이 다리오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다니엘은요, 습관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주권을 선언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국가고시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과학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이 생활과학 고등학교는 이 수능을 준비하기보단 빠른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들을 이렇게 많이 취득해야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치르는 날이 공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가고시가 주로 언제 열리죠? 다들 시험 쳐보셨군요. 주일에 열리는 겁니다. 주일 아침 9시까지는 시험장에 입장해야 되고 10시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교회 주보를 보니까 주일에 아침 7시 예배가 있더라고요. 아니, 아침 7시, 그러니까 1부 예배인 거죠. 그땐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안 드렸고 학생부 예배만 드렸으니까 아침 7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주일에 바쁜 일 있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그러한 이른 예배구나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됐다, 나도 7시 예배를 드리고 시험이 몇 시라고요? 9시 시험장에 가면 되겠구나. 그럼 저도 주일 성수 한 거니 마음도 좋고 시험도 붙겠고 일석이조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딱 가보니까 7시라 그런지 학생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제 모교회였는데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딱 이 다니엘 6장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이 자기 예배 시간을 지켜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성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 7시 예배 드리고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하필 본문이 다니엘서 6장이었고 그때 제가 고등부 학생 회장이었어요. 교회 학생부 회장. 근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내 예배 시간은 10시야. 나는 회장이지. 난 다니엘이 되고 싶어. 내가 이 시간 보여줘야 될 신앙의 결단은 오늘 내 예배를 지키는 거다 하고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시험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누구요? 안 갔습니다. 가지 않고 그 자리를 7시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만 나눠주시는 김밥을 저도 하나 받아서 먹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10시 학생부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3번 다니엘이라 했죠. 7시 예배 드렸죠. 10시 예배 드렸죠. 오후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학생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습관이 저에게 생겨났어요. 물론 교회도 너무 재밌고 즐거웠죠. 그런데 아침 9시가 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그러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재민아 너 어디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답장을 안 하니까 재민아 너 어디니? 해서 야 임마 너 어디야?로 막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막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이 변명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핸드폰을 그냥 꺼버리고 그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 생각하며 있다가 이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다음 날은 몇 요일이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제 뭐 했니? 너 왜 연락을 안 받았니? 추궁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저 사자가 나한테 물으니 내가 대답한다.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야 한국교회 네가 다 다니냐?
뭐 혼났어요. 많이 혼나고 다음 시험엔 꼭 오라 했습니다. 저도 다음 시험엔 가겠다 했죠. 근데 또 국가고시가 언제예요? 저는 계속 주일에 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간다 한 건데 또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또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학생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요. 다니엘이 중심과 하나님의 자리는 모르겠고 어떤 영적인 이유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학생회장이고 그날 들은 말씀이 뭔가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라는 제 고집 때문에 매를 맞으면 맞았지 그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지켜냈지만 그 형식을 채워야 될 본질은 비워져 있던 경험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주일에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배를 드린 것을 지켜낸 것을 여러분 열정이 아주 기특해 보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돌아볼 때 더 본질적인 것을 좀 채워 살아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은요, 하루 3번이라는 횟수나 시간이 아니라 대상, 곧 하나님의 자리를 그는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맞섰던 것은 다리오 왕의 신격화였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32,000명 중에서 300명으로 축소하실 때 가려내시는 방법이나 300명의 특징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로 가려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이 앉지 않도록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노라라고 떠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도록,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지키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약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숫자를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가능성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포함한 다른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진정한 신앙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인물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혹시 아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며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청종하며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드릴 자리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대체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치관 삼아버린 세상의 기준과 방식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는 또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자리, 내 생각의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과감히 내어드릴 때에 내가 앉은 자리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자리에 비켜서서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 그 새로운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분별력이 그제야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인생은 끊임없는 자리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다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쇄신해야 하는 것은, 품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한 주간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를 이 말씀을 비춰 생각해내고 그 자리를 바르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교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나도 모르게 올려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는 게 우리의 평일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두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중한 주일 예배에 나와 대략 1시간 전으로 앉아있다 가지만 분명히 하고 돌아가야 할 사도 바울이 외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화평의 예배자 여러분, 선포되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라옵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돌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고 되찾고 복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과 관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복원해낸다면,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우리가 이 시간 너무 늦지 않게 돌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이 어떻게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앞으로 경영해 나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려 기꺼이 산 제물이 되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길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이 구절을 함께 합독함으로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시편 115편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말씀과 우리 찬양이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니.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앉으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세상 욕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육체 위에 하나님 환부 위에 손을 놓고 이 시간 합병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 집으로 평강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합병의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살아계신 주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